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37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이 12장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그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30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질책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질책함으로 증거하시어 곧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의 행위를 정죄하면서 질책을 하고 또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며 질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모친과 동생이라고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서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신약을 통해서 지금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것을 차례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시편 50절 21절에 보면 차례로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니 말하는 자를 싫어할 것을 아모스 5장 10절에서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지금 훈계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왔다가 그냥 살짝금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가,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는, 그러니까 눈멀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게 하고 눈이 뜨게 하고 걷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고 구약에서 언약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으니까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아, 그분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알신을 신입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지금 하나하나 책망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행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정죄하며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예수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와 해치는 자로 규정해 놓으시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에 대하여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행에 대해 책망하고 정죄하며 심판을 경고를 해주죠. 그리고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에 신문을 받는다고 질책을 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질책하십니다. 여기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표적으로 그리스도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르침이나 표적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도 부인하며 영접하지도 아니함을 비유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나가지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고 질책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칭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독한 뱀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그들은 지금 우리 조상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기들은 후손이다 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할 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을 거역하는 바리새인들의 언행을 정죄하며 질책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언행에 대하여 책망하고 정죄하며 심판을 경고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38절에서 45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며 질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으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38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 사람을 이방인들이 정죄한다고 질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죠.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 이는 요나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임을 확증해 주는 표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밤낮 사흘을 땅속 무덤에 머무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또 모형이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밤낮 사흘을 땅속의 무덤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받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다니면서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안진바위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벙어리가 말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눈 멀고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말하고 그 표적만 해도 어때요? 차고 넘치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이들이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도 이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날들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하시는 말씀도 어때요? 굉장히 지금 세지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저주들 그들에게 행할 표명을 하고,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뭘 자기들을 무시하고 책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더더욱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더 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7으로 인해서 악한 세대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가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고 질책을 합니다. 여기 물 없는 곳은 메마른 광야를 말하고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의 상태를 비유하며 더 악한 귀신 7을 가장 악하게 하고 강력한 사단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쫓겨난, 예수님이 지금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가 오면 쫓아내고 뭐예요? 능력을 지금 보여주지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좋다 그냥 하고서는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쉬울 때는 굉장히 고개를 숙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쉬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게 어렵고 힘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그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고 생각나는 거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그리워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게서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갖다 앉히려고 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셔요.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능력을 보는 데서 행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으로 그냥 성경만 보고도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운 여건들을 다 감당해 주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46절에서 5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이며 자매의 모침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죠. 예수님께서 46절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그 모친과 동생들은 모친 마리아와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말하겠죠. 이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봐서 지금 바알세불을 숨기고 뭘 한다?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예수님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비록 혈육적으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니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악한 세대를 물론 가족까지라도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알겠어요? 자신만 알아요. 또 물론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정도면 되겠지라는, 저 정도는 행위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가룟 유다는 언제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끝내 예수님 팔아먹고 말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오늘까지 견디고, 또 말씀이 믿어지고,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사모하게 되고, 또 내 행동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깨닫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뻐하시는 일은 행해지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힘드신 하루 지나셨지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시간과 허락을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지각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